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신다. 우리 주보에는 진리의 증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에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서론은 이 18장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산에서 군대와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히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다른 성경에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라는 그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끌려가서 예수님 저 안쪽에 계시고 베드로는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나는 그런 존재를 몰라. 이렇게 3번 다굴기 전에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통치자인데 그들의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죠. 앞에 두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는 장면,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시간이 되면 이걸 좀 나눠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 세 장면이 왜 18장 안에 들어있을까? 근데 세 번째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장면인데 빌라도의 대화 장면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사람들한테서는 듣기도 어렵고 정확히 설명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번째 장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내 나라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러면 내 종들이 지금 막 싸워가지고 너희 유대인들한테 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오류예요.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 여기 없다. 너희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라고 선언하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할 거 아니에요. 내 나라 여기 없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짚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좀 따라해 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독교를 그 외로 설명하면 안 돼요. 조금 길게 설명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이게 더 짧게 설명한 거군요. 기료, 진료, 생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어. 그리고 당신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네요. 그런데 그 자식이 매일 엄마 아빠 일어나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못 일어나. 그게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한테 숭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존중이죠. 서로의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제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을 뭐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존중해야 될 위치로 서 있더라고요. 우리도 아들을 낳아놓고 자녀를 낳아놓고 매일같이 절하게 시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매일 절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성도의 기도는 많은 기도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도 묻기도 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없냐? 왜 우리 교회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냐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냐고? 저 맨날 기도해요. 걸어서 기도하고 숨 쉴 때도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내놔라 이게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도깨비 방망이시니까 내놓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자들과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형성은 자연스러운 거여야 돼요. 인위적인 것이 되면 안 되죠. 뭔가 힘으로, 권력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교회를 형성했다. 그거는 다 가짜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인위적인 것으로 가득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종교가 되고 이상하게 교회가 기도 부르짖게 만들고 또 맹신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요. 지구를 떠나거라 라고 가르쳐요. 너희는 지구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건 마치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해놓고선 말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명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사람들을 교회만 들어오면 말만 잘 듣는 말을 만들어요. 말만 잘 듣는 말. 그러니 순종이 뭔지도 모르게 순종하라고 해놓고선 강요를 해요. 자, 사람은 스스로 조련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신앙이란 이유로 조련당하는 것, 그것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기독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가 되어버리면 기독교는 이미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은 마치 자신이 정상인처럼 말을 해.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정상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비정상인이야 라고 말을 해. 이렇게 교회가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종교적인 성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비정상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정상인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찾아가 다니셨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살린 사람을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배척받고 천시받던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내 나라는 이제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는 다 이제 대한민국 백성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 안 따라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 쓰여진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 그 글자 그대로를 따르게 만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바보예요. 그거를 보고 또 그게 옳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바보예요. 성경은 의미를 전달하는 책이지 글자를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도 자녀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의미에는 호통도 담겨 있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 하나, 내가 너를 미워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이 말 우리 자주 쓰잖아요. 이놈 잘못했지? 맞아요. 엎어 놓잖아요. 그럼 진짜 매를 때리나요? 안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맨날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그래서 글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거기 무서운 괴물이 있다. 저도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정말 무서운 괴물이 살아. 그러니까 저기 가면 안 돼. 실제 그곳에 진짜 괴물이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위험한, 우리 아이들이 다칠 만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해야지. 문자를 따르는 것 자체가 왜곡이게 시작이고 이단의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거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의 좋은 말을 따라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 그 얘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예수 안에 사는 삶,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외국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사람 됩니까? 네? 부모를 떠나서 아들이 저 외국에 살아, 그는 그 사람이 부모가 바뀝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교회에 나오면
부모를 바꾸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의 논리들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만 국한되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배우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를 모셨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를 믿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국한시켜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난 사람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마치 제국주의를 꿈꾸는 것 같아. 마치 히틀러를 꿈꾸는 것 같아. 교회 안에 집단화되면 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것 같아.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왕이 될 자가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조차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가 참 안 맞아요. 율법은 사랑을 얘기하고 율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종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성도가 아니면 다 이단으로 배척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야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다 죽여야 되나요? 유대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웠던 실수가 하나 이런 거였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도 믿어야 돼. 아니 이게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도 믿어야 되는 강요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이 실수를 하나님을 오해하는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도저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만 보는 시각들은 도리어 여러분 이슬람 민족이 구약 모세오경을 믿는다는 건 아십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믿어요. 우리와 이슬람의 모세오경과 우리가 믿는 모세오경이 다르지 않아요. 걔네들은 알라, 우리는 하나님. 엘리야 이렇게 야훼 이렇게 불러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단언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신적인 하나님이셨다면 만약에 신적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신적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알라를 믿으세요가 더 효과적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주일날 와서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고 주일날 와서 성경을 다 읽고 가야 돼요. 적어도 지시한 성경의 내용은 무조건 다 읽고 집에 가야 돼요. 18세가 되면 성경을 코란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워서 소용이 없어요. 알라의 신앙은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사람을 통제하기가 좋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도 돼.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매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아빠가 지정해주지 않은 따님이 다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 남자와 그 아이를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이거 당연히 부모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항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아주 효과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코란을 가지고 설명하면 성도들이나 모든 민족들한테 신앙이 아닌 종교를 강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꼼짝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폭탄을 메고 죽어도 순교야. 그렇게 가르쳐요.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신약을 보고 많이 안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신보다는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고, 당신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우리가 큰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뭘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석이다. 나는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이슬람과 종교예요. 구약이에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찮은 존재로밖에 사람들이 만들지 못했어. 예수님이 와서 뭘 바꿨냐? 너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 너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샘플로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구약은 저는 그래서 모델하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은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더 실제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실제예요. 여러분이 성경이고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우린 샘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형님이 되고 우리 형제들이 다 나의 가족이 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한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되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행복한 거죠. 더 쉽게 설명할까요? 나는 지금 100억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차 한 대가 부서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가 않아져요. 나는 부자야. 나는 행복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그 신앙이 굳건히 서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누가 나를 말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누가 말려요? 그렇죠? 대통령이 말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 존귀한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자부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예요.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자꾸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구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섞여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종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난한 삶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통장에 돈은 없습니다만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가난하지 않고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매일 그래도 걸어나가서 뭘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게 제 가장 큰 행복이지 억만금 준다고 더 행복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종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존재의 사람임을 새롭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대한민국의 왕으로 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했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아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죠. 왜 안 받고 있어? 당연히 코로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이 코로나가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게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신앙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여러분 만족이 되시나요? 나는 뭘 가져다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귀한 존재, 우리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을 차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을 집하고 바꾸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안 바꿀래요. 아니 더 쉽게 여러분들 좀 남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을 가지고 야 10억 줄 테니까 아들 좀 팔아라. 전 못 팔아요. 그놈의 장기 좀 빼라. 전 죽어도 못 빼요. 왜요? 내 새끼가 전부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럼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가장 귀히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왕으로 세상에 왔대.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가장 귀히 여기게 될 가장 큰 대전제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분이 오신 목적 자체가 이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왕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계속 되뇌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가 진리죠. 예수를 아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많이 모호한 설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여러분, 이 예수가 왕임을 알고 사는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답니다. 자꾸 설명을 해서 반복하는데 여러분 자꾸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 문장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라고 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의 땅을 밟고 살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이 단어 하나 갖고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야 저주가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외워가지고 너도 믿어. 이건 아니에요. 나를 내가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전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신으로 배우기보다 아버지로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서 매일같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것을 가졌기에 여유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하나님 이것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자랑치 말게 하옵시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다라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 원하옵고 오늘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